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또 과학이 발달해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히 귀신 들린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학과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2절만 읽었지만은 14절서부터 나오는 그 본문을 보면은요. 벙어리가 됐는데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아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귀신들이 주는 병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분 보면은 술을 먹으면은 눈빛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바뀌지만 그 바뀌는 눈빛이 알죠. 기도하는 분들은 저는 술 취하는 마귀가 들어갔구나. 또 어떤 분들은 이성적인 문제에 이렇게 빠져서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는 분들도 음란 귀신이 들어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많은 중독 현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치료가 안 되는 중독 현상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인들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합리적인 사고도 해야 되고 과학과 의학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의 경우를 또 생각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 현대 문명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가 많아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아이가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됐는데 벙어리가 돼서 또 18절에 아비가 하는 얘기가 거품 물고 쓰러져요. 종종.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일들도 해요. 여러분 어떤 질병 가운데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도 귀신이 주는 질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제가 사실은 너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요. 병원도 데려가 보고 치료도 해보고 또 한 번에 몇 번씩 하는 수십만 원 여러분 상담소가요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제 친구는 이혼 상담소 갔는데 한 타임에 50분에 50만 원이에요. 그거를 20번 받으래요. 얼마예요? 1,000만 원. 여러분 상담소는 부르는 게 값인데 치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결국 이혼했어요. 아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방황하면서 안쓰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너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귀신의 역사로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요. 그 병은 끝나지 않는 병이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혜가 있죠. 자기 아들이 분명 보니까는 벙어리가 되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경련과 발작이 일어나는데 써볼 약 다 써봤겠죠. 전 재산을 팔아서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제가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귀신을 쫓아요, 못 쫓아요? 못 쫓아요. 여러분 불쌍하고 아이가 치근하다고 가서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귀신 쫓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그때 이후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장면이 예수님한테 혼나요. 제자들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고 혼나요. 그때 제자들이요, 여러분 좋은 제자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찾아와서 물어요.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거든요. 자, 단번에.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가로치고 기도와 금식으로 돼 있는 거는 성경 사본의 문제로,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돼 있고 한글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은 기도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쓴 성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경이 있는데 저는 기도와 금식이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런 종류의 문제가 뭐예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경련이 일어나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이런 류의 문제들은 뭘로만 해결된다고요? 기도와 금식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불쌍하다고 되는 거 아니야. 친하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 약 써서 되는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쫓는 방법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기도와 금식의 능력 가운데만 해결됨을 믿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봐요. 이런 종류의 문제 말고 다른 종류의 문제는 금식 안 해도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른 방식의 다른 종류의 기도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는데 왜 예수님 기도를 이렇게 종류를 많이 만들으셨을까요? 어떤 문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철야 기도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해야 돼요. 가끔 제가 뭐 목사라 해서 좀 철야 나오세요, 새벽 기도 하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문제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성도님이 있는 이 문제는 철야 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런 기도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주중에 만난 어떤 청년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 이 문제는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중보 기도가 필요해. 당신이 신뢰하는 목회자 3사람, 성도 3사람한테 꼭 부탁해 하고 이런 처방전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럼 뭐냐면은 어떤 종류의 문제는 그거에 맞는 기도가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좀 지혜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심각한 그 귀신 들림의 문제나 악한 정신적인 문제들은요 금식을 통해서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기도 제목은 많은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 구하다가 성령께서 원포인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샘지기들 중심으로 원포인트 기도하죠. 그렇죠? 추워서 대답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샘지기들이 이제 저한테 원포인트 기도를 쭉 하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시키는 게 능력이 있는 게 그 기도를 받고 시작하는 즉시 해결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어저께도 그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 또 시키는 문제 가운데 주시는 처방책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능력 있게 해결하면서 사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들을 책망하면서 이 산을 옮기라 할지라도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한글 번역 성경은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원문이나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21절을 표기해 놔요. 뭐라 그러냐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믿음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도 잘하는 거 압니까? 믿음도 성장합니다. 성화돼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없어요. 귀신 쫓을 믿음도 없고 산을 옮긴 믿음도 안 나요. 왜 그러냐면 금식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마다 주시는 능력을 기도의 다양한 종류를 통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금식 기도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밥 굶으면서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정가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살다 보면 얼마나 마음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식물을 끊음으로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는 건지하면 모든 뜻 가운데 주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2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애들이 왜 밥 굶으면서 떼쓰잖아요.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주님의 뜻만 드러나고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2주 동안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 이 때마다 이거 금식 기도를 행사로 하지 않아요. 저희가 12년 동안 바이셈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전에는 부활절 전후로 했죠. 추수감사절을 했지. 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있었고 또 태신자들을 오랫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 전도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런 생명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금식 지금 그 릴레이 하면서 12년 동안 주일 설교로 금식 기도를 잡은 거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처음이야. 근데 요번 금식 기도는 달라요. 전조가 달라요. 여러분 꼭 동참하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식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모든 온 백성이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금식 기도가 자랑이라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자랑했어요. 그런 금식 말고요. 정말 사단의 그 흉한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을 주는 금식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혼자 금식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2주 동안 같이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악한 영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모들이 꼭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이 아버지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요새 청소년들, 청년들 중독 문제도 많고 너무 죄의 그 심각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경이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게요. 경찰서에서 한다고요? 못합니다. 법이 한다고 못해요. 오직 그걸 제동을 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럼 목사님 금식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데요? 그럼 매일 금식하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계속 굶으면 언제 일해요? 때로는 밥 먹고 힘내서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별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금식해야 되는 때 세 때를 얘기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도 나오고 성경 전체는 50회가 나와요. 금식기도의 케이스가. 그러나 제가 꼭 해야 되는 때 세 때를 얘기하는데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는 분들은 성령께서 지금 시키시는구나 하고 즉시에 순종하세요.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때는요 금식 반드시 해야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금식이에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그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잔치집 가고 먹고 마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물론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으실 날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가장 큰 비극은 결혼을 앞두고
신랑이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는 신부들 있어요? 물론 뭐 결혼 10년 차, 20년 차는 내가 주님 주신 은혜 할렐루야, 주님 저한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신부들은 그렇지 않는다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할렐루야? 네, 이주원 전사님 제일 크게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임재에 계신 예수님이 떠나요? 떠나진 않아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심령의 상태가 돼요. 기도를 해도 감동이었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오래 묵은 죄악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져서 주님과의 소통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건조하고 드라이한 그런 죄악의 상태에 있는 그 심령들은 반드시 금식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영적인 둔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요번에 많은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샘지기들이 주님과의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의 관계를 사모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과 주님의 음성이 있으면은요 살아나는 게 우리의 심령이라고요. 그런데 다 신랑을 빼앗겨 버린 상태 같아요. 너무 곤고해요.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성도 뒤통수만 봐도 느껴져요. 그냥 반점쟁이가 돼요. 말은 못하고. 왜? 우리는 말씀 근거주의잖아요. 느낌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심령은 너무 영적인 굳은 살이 많이 받아져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금식으로 뚫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먹고 살만하니까 죄를 져요.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사지로 몰아서 죽게 해요. 다 뭐 왕이니까 그럴만 하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해요. 그때 다윗이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 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금식의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오랜 죄로 인해서 자기조차도 죄를 합리화시키고 무마시키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흉측한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울면서 다시 간절히 기도했던 거는요, 내 왕권 지켜주세요,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서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를 주님의 존전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신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것을 가장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드리고 예배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예배의 축복과 감격을 누리는 그 심령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끊어졌으면은요 정말 금식하면서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걸로만 사는 인생인데 돈이 많은들 무슨 상황이고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명예가 왕권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이거에 공감이 안 되는 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주님 나한테 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주중에 그 친구 목사인데 대전에서 이제 아버지가 크게 목회를 하는 교회를 이제 물려받아서 목회를 하다가 이번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제 저한테 한 목사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오고 싶대요. 이렇게 위로받을 사람들은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왜 그만뒀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법 큰 교회예요. 목회를 하는데 내가 자꾸 심령이 무뎌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멀어지고 내가 그냥 주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직장인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고 다 내리고 떠나서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개척을 하지. 그래서 이제 불러서 이제 제가 좀 개척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에 있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내가 신랑을 잃어버렸는데, 주님과의 그 교제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그 관계와 그 첫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땅만 밟다 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맨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와 그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가 아니면 가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또 가면은 제가 수습하러 가야 돼 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내 주님과의 내가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자리와 권력과 명예가 뭐가 중요해요? 그때 옷을 찢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센 성도들이 지금 2주 동안 그런 심정으로 금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그 친밀한 교제,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해요? 금식하세요. 그걸 잃어버렸다면 금식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내 관심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촉촉해졌고 늘 흐르던 눈물이 멈춰 있다면 타락한 거예요. 금식하세요. 세상에 눈이 멀어서, 직장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자녀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마음을 뺏겨 있는 상태는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종류의 문제는 금식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차복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어줄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첫 단추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회복하라고 금식을 시킨다고요. 여러분 평생 금식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금식하셔야 돼요. 한 끼라도. 당뇨가 있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기호식품 금식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고기를 끊는다든가 뭐 커피를 끊는다든가 또 아니면 미디어 금식도 있어요. 여러분 미디어 얼마나 많이 봐요. 스마트폰을 버리세요.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끊는다든가 인터넷을 끊는다든가. 그래서 세상 것을 끊는 거예요, 금식은.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는 2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핑계로 얼마나 멀어졌어요. 주님과의 예배가 구경이 됐잖아요. 스마트폰 ปุ๊ 보고 제가 얘기해 80년대 2단이었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2단판 정도 받았는데 우리 다 2단 됐잖아요. 그리고 전혀 가책을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난 예배 드렸다고 합리화하고 기도 생활 다 멈춰져 있고 성도의 코이노니아 다 깨져 있고 그걸 다 합리화하잖아요. 주님도 합리화합니다. 그래?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신랑을 빼앗긴 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가만 보면은요, 신랑 빼앗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몸부림치면서 다시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금식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절박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 올 때 온 국민한테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리고 에스더에 보면 유명하죠.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그랬을 때 처음에 에스더가 뺀다고요. 자기 생명 구걸하려고. 그랬더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러면서 모르드게 꾸짖자 깨어나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15절 16절 시작.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그럼요. 전 그 유다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수산에 있는 금식을 부탁해.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생명 걸고 부르지 않았을 때 가면은 왕후라도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생명 다해 가겠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금식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국가적 사대주의는 아니지만 미국이 부러운 거는요, 이런 부분이 그래요. 남북 전쟁 때 여러분, 링컨을 비롯해서 상하원 의원들이 전체 일치해서 그 국가적 위기 앞에서 선포한 게 있어요. 뭐냐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전 국민 금식의 날로 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가는 난리 날 걸요. 예수쟁이다, 이렇게 종교를 이념으로 하냐 그럴 텐데, 여러분, 걔는 국회 하면서도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남북 전쟁 가운데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국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금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뒷짐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기로 사지로 몰아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도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주신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분, 금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가정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너무 똑똑해, 너무. 그러니까 그 똑똑한 태로 수십 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몸부림쳐서 기업과 가정의 위기를 금식하며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제가 진로를 선택할 때 여러분 20대 때 하나님이 소명은 주셨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게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명의 목회자를 통해서 확증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선명하게 주는지 그때부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역사도 주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제가 20대 초에 평생 안 피던 담배를 펴다 찌들었을 때도요, 금식 새벽 기도하면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출산이 안 될 때도 금식하면서 출산을 하게 하셨고, 또 애가 2주가 지났는데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시킨 게 금식이었어요. 생명의 주권자는 주님이니까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금식하는 이틀 만에 시우가 나왔고, 금식 시작하고 선언하고 첫날 시연이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금식에 대한 사연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 금식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때 결단하고 일어나서 집에 가면서 먹방 보고 무너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결단을 주신 마음대로 동참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그 유해 문제들은 어떤 분은 새벽 다시 시작하시고, 어떤 분은 철야 다시 시작하시고, 어떤 분은 제발 목회자나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중보기도록 좀 뚫고 나오시고, 이런 흉측한 죄악들이나 오래 묵은 이런 문제들은 금식으로 결단하고 끊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금식.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한 정말 아주 진한 체험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 아버님이 10년 어머니가 금식하셔서 아침 금식을 10년 하셨어요. 10년 되던 애 아버님이 거듭나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그 세례 받은 날의 간증을 지금도 기억해요. 되게 이성적인 분이에요. 고대 나오시고 머리가 156이라 IQ도 좋으시고, 목사님이 안수식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이 품에 안는 환상을 봤다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막 좋아하세요. 저는 평생에 너무 독실한 유교 신자라서 우리 아버지만은 안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게 금식 가운데 끊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가운데 나중에 장로가 되시고 하늘나라 가시는 것까지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족 가운데 정말 아직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70문도가 막 자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 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영적으로 구원하는 건요, 사단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빼오는 걸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냥 전도해 놓은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유교의 영, 불교의 영, 이슬람의 영, 세상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가운데 발목 잡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잖아요. 그 사람을 빼내오려면은요, 원래 기본이 귀신과 사단을 쫓아내고 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야, 쫓아낸 거에 대한 본질은 영혼 구원이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그 가족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올래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은 기본적으로 인카운트 사역이라고 해서 영적 대결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건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성의 없이 가서 예수님 믿어? 매맞습니다. 진짜로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총력전을 해서 그 영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결박을 풀어주고 그 영혼을 건져오는 게 전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금식 뭐 여러 가지 뭐 건축할 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저는 금식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대결을 할 때 써야 되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전도의 대상자가 있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부모라면 가족이라면 한 번쯤은 금식해야죠. 그 영혼들 살려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정말 지옥이 있는데 거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 신앙 자체가 그런 정말 죽음 이후에 그런 세계가 있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금식하다 보면은 그런 것까지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이샘 전체가요, 저는 교회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거 정말 싫어요. 바이샘의 모든 행사와 그 일들 속에는요 영적인 풍성한 의미들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2주 동안 여러분 아직 여기 저기 이름 안 쓴 분들은요 말씀 듣고 감동이 된 분들만 쓰고 동참하세요. 그리고 아직 태신자가 없다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태신자가 없다? 말이 안 돼요. 그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넣으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 여기에 이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쫓아다니면서 기도 부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열정마저 식어버린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려면 원래 금식을 통해서 정결케 만들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1년 동안도 얼마나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어요. 샘물이 나와야 되는데 더러운 찌꺼기와 낙엽들이 가득 찬 거예요. 금식하면 건져주세요 하나님. 그런 샘물이 다시 밝게 흘러요. 여러분 이번 금식을 통해서 그런 악한 죄악들이 끊어지고 사단이 떠나가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